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어떤 일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많은 일들이 있죠. 떠올려 볼 수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어떤 지나간 일에 대한 그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게 되죠. 감사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또 이웃이 우리에게 준 도움의 손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반드시 꼭 지나간 일에 대하여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해결되어질 일을 미리 믿고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미리 감사라고 합니다. 미리 하는 감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구약시대의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던 어느 날 이웃 나라인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세 족속이 결탁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내려온 것입니다. 평화롭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의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들은 불안해하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다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삶의 위기가 있죠. 마치 전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급하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재정적인 어떤 파산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족관계 안에서 부부 갈등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 문제가 찾아오고 학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최근 들어서는 자연재해, 지진이나 태풍 이런 문제들, 또 총기 사고의 어떤 위기들, 강도의 위기들, 심지어 요즘에서는 핵전쟁의 어떤 그런 위기들, 이런 많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다가옵니다. 마치 전쟁의 상황처럼 적군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몰려올 때 이러한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일이 다급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혹시라도 그 일 해결해 보려고 급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진 않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미리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택한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협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제일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집중하며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었을까요? 이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까? 그 수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냥 어디에서 이렇게 모을까?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충분한가? 우리가 불리하면 어느 길로 도망쳐야 할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 지금 골똘히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는 순간 그가 집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그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그의 온 생각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서서 그가 집중하며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첫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계 만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사밧이 믿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자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없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그 용기로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믿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사밧이 기억한 것은 특별히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는 혼자의 몸으로 그냥 가족들 몇 데리고 이동한 그 걸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자손들을 많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의 태에서 자식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열국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아무것도 없는 중에 주셨던 그 약속이었는데 어느 틈에 지나고 보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믿었던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재난 중에, 그것이 전쟁이 되었던, 전염병이 되었던, 기근이 되었던 이러한 재난이 닥칠 때 성전에 모여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응답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여호사밧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언급해 드린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삼박자예요. 능력이 있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능력은 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약속은 지키시는데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러 왔는데 도울 힘이 없어요. 내가 도와주러 갈게 왔는데 도울 힘이 없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울 힘도 있고 약속도 지켰는데 안 들어줘요, 그거를. 이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도울 힘이 있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원리가 나오죠. 지금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서서 힘차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믿음. 그래서 문제 앞에 기도할 때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나 우리 미국 분들은 이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의 이제 그 코미디언 가운데 개그우먼이라고 하죠. 조혜련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최근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일본의 그 종교 남묘호랭개교인가 뭐 이걸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제일 먼저 이분이 실천한 게 뭐냐면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는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앞선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신선한 신앙의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을 읽지 않고 믿는 신앙은 자기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성경을 읽고 믿는 신앙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 속에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능력, 내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서 내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 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된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믿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닥치는 전쟁과 같은 문제,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전쟁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서 저를 위해 앞서서 싸워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를 마친 후에 다시 두려워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평안해요. 1분, 5분, 10분, 30분.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다시 불안해져요. 문제 내려놨다고 하는데 또 다시 싸가요. 주섬주섬 다시 챙겨가요. 여호사밧은 기도 마친 후에 다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자신의 믿음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고요, 그들만의 특별한 전쟁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전쟁하러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보세요. 전쟁에 지금 최선봉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일 용맹한 어떤 특공대, 싸움을 제일 잘하는, 제일 빠르고 강력한 어떤 사람들을 앞에 딱 내세워서 기선을 제압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맨 앞에 지금 누가 서요? 찬양대원을 세웠어요. 찬양대원이 앞에 서고요.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전투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하는 군가를 부르면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면서 이들이 나간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었죠? 하나님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거였나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이 찬양을 하면서 나간 거. 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예배 드리러 전투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찬양이었지만 기도의 연장이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때로 구분이 안 됩니다.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인 거예요. 어떻게 여호사밧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말,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찬양대원이 맨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군사들,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수확을 돌아보고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하기 위해 시작된 그런 예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감사의 예배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 제목 속에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을 미리 감사로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 찬양이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사인을 보낸 것처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외치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들을 물리치시고 다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기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이 찬양이 놀라운 일을 가져온 것이죠. 전쟁과 같은 위협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두려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동안 이루어지신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약속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전쟁, 내 삶의 지금 전쟁과 같이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이 주님께 속한 전쟁 되게 하셔서 주님이 행해 주십시오 라며 미리 감사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리 주님께 감사를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찬양도 영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불평, 오늘은 감사, 내일은 낙심, 모레는 찬양. 좋았다가 기쁘다, 좋았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 찬양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 믿음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 소망.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소망이 실제가 되느냐, 보이지 않는 꿈꾸는 그 일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실제로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다. 믿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전쟁에서 적군이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미리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과연 이 일이 될까? 의심이 올 때 의심을 물리치시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나그네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통과하여 반석에 샘물 나게 해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실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요단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다 정리해 주실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상 속에 그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담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은 의심의 안개를 걷어냅니다.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감사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 오직 무릎 꿇고 간구하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으로 승리의 노래를 불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